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6편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인용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베드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육신은 무덤 속에서 썩어 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시편 16편의 10절의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장차 죽음을 이기시고 육신이 썩기 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며 예언한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자손인 예수께서 그 예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16편에서 미리 말한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설교하자 예루살렘의 군중 중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도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시편 16편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사도 모두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무덤에서 썩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변하여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이 성경대로 이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 시편은 오랫동안 부활절 시편으로 불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 십자가라는 이 거대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온전한 용기를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생각과 기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죽음을 대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용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을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실제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이 시편을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6편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지요. 그럴 때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과 의지와 행실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행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내면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둘째는 4절부터 8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입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이 보여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이 세 단계는 논리적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은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만족은 마침내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강한 소망의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단계의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의 헌신은 차선책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뒤를 남겨두지 않은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결단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밤낮으로 보살피는 돌봄을 뜻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가 되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총 11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11개의 구절 중에 유일하게 1절만 간구입니다. 나머지 구절은 다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단 하나의 간청을 갖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전쟁터의 군인이 방패 뒤로 숨듯이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부모님의 품으로 단숨에 달려가듯이 주님께 달려가 피합니다. 주께 피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팔을 벌려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대 때는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찬사를 받았던 용사였고 장군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린 유능한 왕이자 정치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충분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은 더욱더 놀라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내면의 정직함은 겉으로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이자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안전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복이 나오는데 이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선함입니다. 선함. 즉 이 구절을 직역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단 한 조각의 선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두 다 성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표면을 파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선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랑, 안정감, 행복, 자존감, 인정욕구, 성적인 기쁨, 물질의 번영, 자아실현, 정의로운 사회 등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으며 오직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만 자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오직 하나님 안에만 두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맡길 수 없습니다.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온전한 헌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고 했던 시편 15편 4절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과연 내 곁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믿음의 지체들로 모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나 자신의 사랑과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행동할지 몰라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16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도 그토록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께 있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자신을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여러분, 곧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공포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기꺼이 견디며 감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너가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수치를 다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네가 십자가에서 너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며 심지어 나로부터,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부의 말씀에 성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가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내가 저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저들의 죄를 기꺼이 담당하여 죽겠습니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참된 만족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끝없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기쁨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먼저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나는 거절한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나는 거절한다. 나는 그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친 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교도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이처럼 단호한 거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한 피의 전제는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신공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전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어린 자녀까지 제물로 바쳤던 이방 민족들의 잔인한 인신 제사를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가증한 인신 제사를 고발했습니다. 다윗은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두 번째, 이 피의 전제는 이웃을 압제하여 피를 흘린 죄입니다. 이웃을 압제하여 피를 쏟으면서도 제단 앞에 나와서는 경건한 척 제물을 바치는 이 위선자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5절에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와 폭력으로 이득을 취하고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며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하려는 거짓된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상의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는 예라고 화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산업, 잔,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이것들은요 다 과거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쓰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구역이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백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의 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오직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세상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을 레위 지파와 같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기업은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 재산이고 나의 전 기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복으로 삼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정과 보장이 재산과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안전과 보장은 재산과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데서 진짜 안전과 보장이 온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물려받은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집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이 빠져 있다면, 심지어 황금으로 가득한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복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용서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고, 영원한 삶이 복된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영원히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도 다윗과 똑같이 고백해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 외에는 내게 아무도 없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전부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훈계와 붙드심입니다. 7절과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모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깊은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밤낮으로 지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괴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밤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을요, 억지로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의 지혜가 부족해서 헤맬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훈계를 주시면서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곁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날마다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오른쪽에 계셔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여기에 그냥 덩그러니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모두가 자신을 버렸던 가장 고통과 가슴 아팠던 그 외롭고 처절한 순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변명은 자기 잘못을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곁에 서서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에 담긴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만족은 마침내 우리를 그 어떤 절망과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는 강력한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이 기뻐요. 다윗의 영혼이 즐거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가 비록 무덤에 장사되어 썩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 육체를 안전하게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시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설교했습니다. 이 시편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 하나님이 내 육체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셨을까요? 이 시편 16편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심으로 확신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시편 16편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겠지만 자신의 육신이 무덤 속에서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이 시편 16편을 통해 미리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당신의 부활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확신은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선포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와 똑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무덤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누릴 삶을 확신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품으셨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죽음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꺼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 그 길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주의 얼굴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고난이,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얼굴 앞의 충만한 기쁨과 오른편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 시간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